할렐루야. 이 순간에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사모하는 그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일로 오시죠. 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저를 또 마지막 시간에 소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늘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 지 4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강단에 올라가긴 떨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일지 몰라도 저는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정말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올라서서 주님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헛소리 할까 봐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설교가 뭐냐? 설교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쉽게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강단에 설 때는, 그전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청중이 듣는 이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었습니다, 은근하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섰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있었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한 설교는 어떤 설교냐? 듣는 이들이 와서 모두 다 100%가 와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설교하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반응.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폐부를 찌르는 날선 검같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또 한 가지 반응은 죽일 듯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딱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설교할 때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하면서 작당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죽이려고 모이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왜?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는 건 아니거든요. 악한 영은 또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성도들의 반응을 별로 신경 쓰지 말자, 기도하면서 왜 잘했다는 반응을 받으려고 하느냐, 왜 어떤 그 찬사를, 어떤 그 좋은 평판 들으려고 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내 말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너는 가서 외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목회 실패를 보장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가서 설교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네 말 안 들을 거다 말씀하시고 보냈어요. 네 말 안 들을 거다, 네 설교 듣고 회개 안 할 거다. 벌써 그걸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 그 기대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말씀의 종으로, 예언자, 맡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이달이 들어오면서 더 이제 긴장이 되죠. 어느 순간에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꽉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정재훈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목회를 10년 이상 하셨던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냐. 부흥사가 필요 없고 외부 강사가 필요 없는 훌륭한 지성과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심혈을 기울여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강단에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 근데 그전에는 그 능가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그 초조함 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너 왜 자꾸만 그 인기 끌려고 하냐. 그냥 가서 말 전하면 되지. 그냥 순수하게 전하라. 평안이 확 몰려오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왜?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뭐 어떤 변화되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찌할꼬 회개를 하든지 악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서 흔히 말하는 시험을 들었더니 어떤지 그거는 할 일이고 너는 그냥 말씀 전해라.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나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11시 기차 타고 또 내려가야 되니까 하다가 그냥 설교 끝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시는 줄 알고 갈 테니까 혹시 그냥 설교 끝하면 기차 시간 돼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된 믿음의 생활이란 어느 광산 지역에 새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평상시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던 친구 광부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두 번 몇 번 나왔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처음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다 끝나서 갈 때에 그 몇 번 안 나왔던 그 친구가 야, 니네 교회 새로운 목사는 참 무식한 목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인도했던 친구가 아니 너 그 무슨 말이냐, 이번에 온 목사님이 왜 무식한 목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수준이 나하고 같은 수준인가 보다. 전에 계시던 그 목사님은 너무 유식해가지고 나 같은 무식한 게 무슨 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전 목사도 분명히 나같이 무식한 목사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절대 유식한 목사가 되지 않겠다. 듣는 이가 나처럼 무식하구나, 무식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저는 이 시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왜? 여기는 다 수준이 높지만 아주 정말 스스로가 나는 무식하다 이렇게 자임하는 사람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앙을 설명해 주니까 무식하구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아주 무식하게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쉽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있죠. 명예의 전당. 어떤 분야에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명예의 전당을 세워서 그 아주 혁혁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야구의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골프의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미국 골프 그 명예의 전당에는 박세리 선수나 최근에는 박인비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체육인들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나 이런 분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거냐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무슨 쩍쩍 교리적 신학적 무슨 쩍 하지 말고 이 사람을 봐라.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무슨 교리적 신학적 무슨 쩍쩍쩍 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믿음의 조상들 7사람만 소개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골라 뽑아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갈등이 있고 어떤 때는 그 영적인 어떤 탈진과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게 돼요. 저도 오랜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교회 생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 거냐, 이런 회의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때마다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추스리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 믿음의 그 명예로운 위인들을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벨입니다. 아벨.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앞으로 잘할 것을 결심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잘해야 되는가 하면 이 배경이 되는 히브리서 이 11장 4절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라고 다 받으시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배라고 드렸지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나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도 여러분 그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름대로 그 자신도 철저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시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헛걸음치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그거야말로 안타깝잖아요. 헛수고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멋대로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오고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예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너희들 그냥 나오지 마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해입고 동산 그늘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십니까? 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 하고 네 스스로 죄책감에 숨어 있느냐? 나오라. 그러시면서 그들 스스로 수치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가지고 해입은 그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인간이 만든 옷, 그 옷이 윤리적인 옷이든 도덕적인 옷이든 철학적인 옷이든 사상의 옷이든 인간이 만든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죽은 어떤 생명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게 가죽옷입니다. 나뭇잎은 금방 하루가 지나면 말라서 부석부석해서 부서져 버려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가죽옷은 그야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계속 반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 속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고, 네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너 때문에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 이 사건 속에 우리의 인류의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아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표,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현재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독생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징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드려도 그래도 난 정성껏 드리는 건데 내 나름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깊은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항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여러분, 예배 역사예요. 가인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이유는 뭔가 하면, 가인이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예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그 무서운 살인자가 되는 것은 예배 실패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 그러면 됩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된, 노아 홍수가 임한 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실패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의 공통점은 예배 성공자들이, 하나님께 예배자. 그리고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예배 실패자들이. 아멘. 예배 실패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계명, 사람과의 관계되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10계명 말고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성막 짓는 법. 성막 짓는 법. 성막이 뭡니까?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 짓는 법과 또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셨어요? 예배법이잖아요. 예배법. 레위기,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많은 제사법.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그 제사를 돕기 하는 레위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하다가 멈추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중심에다 성막을 딱 차려놓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질서 정연하게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다시 분해 해체가지고 제사장이 짊어지고 질서 정연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흐트러졌을 때 민족의 순환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예배 실패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버림받게 된 것은 예배 실패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내 인생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한다. 믿음의 생활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전에 발도장 찍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뜻을 다하여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다. 힘을 다하여 내게 있는 어떤 힘이든지, 그게 체력이든지 뭐 어떤 지력이든지, 그게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 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어렸을 때에 토요일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마다 저는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다가 옛날에는 흔히 말하는 그 도라무통 반 자른 거, 우리 가마솥에다가, 그 당시 우리 집 부엌은 옛날에는 그 가랑밑 같은 걸 긁어다 떼가지고 새까맣게 까만 데다가 가마솥에다가 물을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뚜껑을 열면 그 새까만 그 부엌이 그 수증기로 하얀 안개 속에 들어가요. 그 물을 떠다가 도라무통에다가 붓고 저를 발가벗겨서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때가 많아서 푹 불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수세미가 없었어요. 이태리 타월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푸락지, 지푸락지를 끝부분을 붙잡고 이렇게 흔들면 지푸락지의 겉에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요. 그걸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수세미 살고, 비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유출된 화랑 비누가 있었어. 화랑 비누를 가지고 저 도람통에다 넣어서 뿍 때를 불켜가지고 그 지푸락지 비빈 거를 화랑 그 비누를 해가지고 벅벅벅벅 문질렀어요. 왜냐하면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일주일 동안 더러운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씻고, 그때 여러분 옷이라는 게 구호물자로 들어온 그 밀가루 푸대, 그걸 가지고 물들여서 그걸 가지고 바지를 해 입었어요. 그 밀가루 푸대를 가지고 물감들 까맣게 물리, 그걸 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옷을 우리 어머니가 내일 예배 드리러 갈 거니까 데려요. 그거를 그까지가 데려봤자지, 그것만 데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데려요. 돈을. 요새는 대리미가 축축 전기해다 가지고 이게 수증기가 뿜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엔 대리미가 없었어요. 이만한 이게 주발 같은 거, 이문호세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작대기 낀 거, 권사님 잘 아시죠? 다 경험해요. 이렇게 거기다 껴가지고 숯불, 이제 장작이 떼고 나서 숯 꺼트렸다가 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불어 이렇게 확 하면 불이 뜨거워지면 그 쇠가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대리미질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토요일 날 헌금을 데려요. 데리는데 어떻게 데리느냐? 물을 한 모금 먹고 거기다 뿌려가지고 이렇게 데려요. 왜냐? 그 당시 지폐 자체, 지질 자체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너덜너덜해, 헌금한 돈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혹시 빳빳한 돈이 생기면 성경책에다 요거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쓰는 헌금용 지폐로 쓰시는 거야. 근데 일주일 내내 그 깨끗한 지폐를 만질 기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헌돈을 데리는 거야.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50원짜리 데리면 100원 되나? 50원짜리 안 데려도 150원이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데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걸 이 사람 저 사람 만져가지고 더러워진 그거를 그냥 성의 없이 드릴 수가 있느냐? 저 때는, 그 당시는 그 50원짜리 데린다고 100원 되나 그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철이 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거를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요. 형제, 가족들, 후손들 오랴 눈물 기도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10명이에요. 목회자가 10명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도 있고, 감리교 목사도 있고, 장로교 흔히 말하는 합동측 목사도 있고, 순복음 목사도 있고, 그 가족들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의 시간을 많이 쏟았네. 두 번째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참 이거 멋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저는 물론 무덤도 안 만들 거지만은 혹시 비석을 세운다면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기에 잠들다. 어때요? 정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이 세상 따는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면서 평가할 때에 그런 평가를 얻으면 좋잖아요. 아무개 권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아무개 장로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저는 이 세상을 떠난데 우리 후손들이 저를 훗날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평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이 그 배경을 보면 이 에녹은 구약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여러분 300년 동안,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합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를 낳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연관성이 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든 자, 성을 지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이 창을 지키는 자, 무두셀라가, 성을 지키는 자가, 이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창을 든 자, 성을 지키는 자가 쓰러진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계시와 함께 무두셀라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그 무두셀라,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무두셀라와 함께 주신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엔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가 그 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여기 그 이하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다 돌아보시면서 나중에는 심판하신다. 무두셀라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신전의식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까요? 뜻에 맞출까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될까요? 하나님 뜻에. 300년 동안 에녹은 사건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뜻, 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훗날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만져서 느낄 수 없지만 여기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던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 같은 그 친구를 한국에서 목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어요. 너 한국에 와서 목회 좀 해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이제 같이 제 밑에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한국의 기독교인은 가장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가장 비기독교인처럼 살아요. 가장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왜? 막 기도할 때 보면 뜨겁게 하고 그런데 가만히 그 보니까 너무너무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같지 않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만져서 느낄 수 없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데리고 있던, 지금도 저 목사를 하는 그 유학으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친구가 그 독일 신학자하고 가서 면접을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독일 신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그때 올림픽 전이에요,
묻더래요. 한국에 기독교인이 얼마 됐느냐. 그러니까 그때 자랑스럽게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0년 됐는데 인구의 25% 내지 30%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한국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20% 내지 30%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자꾸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구의 25% 내지 30%가 된다면 한국에 왜 부정부패 그렇게 흉악한 범죄 이런 게 많나 그 말이에요. 소금이 3%의 염도만 가지고도 바다가 썩질 않는데 30% 적어도 네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한국에는 부정부패 이 비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신매매가 있고 흉악범죄가 날뛰는 그 당시 올림픽 전이기 때문에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그 해외 언론사 주재원들이 없고 동경에서 일본에 있는 주재원들이 한국까지 그 취재 범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취재해가지고 가서 자기 본사에다 보내면 거기서 언론에 포급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개 잡는 거, 목마르서 배 잡는 거 이거 독일 방송에 내보내고 잡아다가 저 무인도 같은 섬에다가 가둬 놓고 이 노예처럼 부려먹는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정말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종이 사자 종이에다가 그림에다 사자를 한 마리 딱 해놨어요. 여러분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진짜 사자를 풀어놨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박물관에 계시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피루스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여기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배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는 뭔가만 항상 이해상관에 의해서 삶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는 게 인기 끌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환심 칭찬을 받을까? 이게 현대인의 얄팍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감정이 내 기분이 안 맞아 내 취미에 안 맞아 내 생각은 틀려 이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은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걸 할지라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위배되면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노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 보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고 준비하는 생활이다. 여러분 노아 그 시대가 죄악을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예비해서 너희 가족들을 구원시켜라.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 대명천지의 하늘에서 얼마가 비가 와야지 온 천지를 물로 덮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야, 너 그렇게 어리석냐?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천지가 덮고 심판이 되고,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서 배를 만드냐.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는 그들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붙잡고서 방주를 그 많은 비웃음과 조롱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배를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뭐냐? 주님의 심판, 재림하실 심판을 믿는 거예요. 재림하실 심판을 믿고 준비하면서 가족 구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심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요새 믿을 수 있잖아요. 요새 원자폭탄 몇 개만 떨어져도 불바다가 되니까 그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천국을 봐야 믿겠다, 못 믿겠다. 저도요, 천국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불광도 신학교 여기 다닐 때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서 기도원에서 천국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산에 수만 명 모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나도 천국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천국 보고 온 거 얘기하면은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 아니에요. 유명 인사가 될 거 아니에요. 광고에 그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여기 온다면 천국을 보고 온 고건일 목사 순복음교회 오다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많은 영을 구원하겠습니다. 천국을.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국을 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천국 보고 온 사람들 글이라도 있자 해가지고 천국 보고 온 사람들 얘기 뭐 다 하겠어요. 뭐 박용규 목사님 저 성남의 그 한국 인물 교회사를 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썼던 그 목사님 뭐 다 읽어봤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왜냐하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언제 가야 돼요? 육신이 죽은 다음에 가요. 그러니까 보고 온 사람들이 육신이 죽는 데까지 갔다가 한번 보고 왔더라고. 어떤 사람은 7층 꼭대기에서 공사판에서 떨어져서 뼈가 다 박살이 돼서 죽었어.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 갔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어. 근데 그 시간에 천국 보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어떤 사람은 수용차 타고 가다 정명충돌 박살이 나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에 악창이 나가서 이 등에 옥수수처럼 고름주머니가 강력 항생제를 주사를 놨는데 그 쇼크로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났어. 다 이러고서 천국 조금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딱 그걸 보고 하나님, 저는 안 보고 믿겠습니다. 절대 그런 과정은 안 보고 믿을 테니까 이제 포기했어요. 혹시 천국 보면은 내가 보고 오면은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그 권장사항이 아니야. 안 보고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경주에 지진 날 때 우리 대구에도 저도 소파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어땠는지 몰라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흔들흔들하는 게 흔들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 집회 가서도 지진 호텔에서 뭐 침대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우릉꽝꽝 하는 소리까지 함께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김정은이가 뭐 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젠 끝나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나라도 계속 지진이 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진 와서 무너지면 그냥 죽어. 걱정할 거 없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리고 우리 가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얼른 피난가. 우리 어떤 장로님은 그래가지고 집 밖에 뛰어나가지고 그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서 단층 집에 사는 사람, 그 집에 저 어느 집사님 집에 거기 가서 잤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등신 봐라. 장노라는 게 말이야, 지진 난다고 도망가겠다고 어디 가서. 여러분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오면 주님 오시는 거야. 가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믿음의 생활은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조항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명예의 전당이 헌납된 거예요. 신앙생활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순종. 이스마엘 쫓아내라, 순종.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순종.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 제가 표적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가나 혼인 잔치자 집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든 거예요. 그 상황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주와 신랑 신부가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을 아주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쉬운 성경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신학자예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말씀을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저같이 쉽게. 그때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구원의 역사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 일을 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저문 밖에 있는 발 닦는 물 항아리 거기다 갖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가득 차면 갖다 먹으라 줘라.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은 그 물이 무엇인지 어떤 항아리의 물인지 알아요. 결례에 따라서 바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발 닦는 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발 닦는 물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을 하객들에게 결혼 축하하는 하객들에게 먹으라고 줍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이것을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데는 좀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저는 목회가 이제 저도 목회를 제가 이래봐도 얼마 안 있으면 70이에요. 내 목회를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쿼터에 있기 때문에 목회를 조명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내 힘으로 대접도 받고 복음 전가하고 했는데 내가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립니다. 정신 바짝 차린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일 편안한 게 뭔지 압니까? 순종하면 제일 편안해요. 왜냐하면 그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면 그 결과는 말씀 시킨 분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뭐 시켰어요? 부목사들, 부교육자들. 근데 일이 잘못됐어. 책임 하나도 없어요. 누가 책임이야? 시킨 사람 책임이야. 그렇잖아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 어떤 상관없어요.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긴 얘기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다섯 번째, 여러분 야곱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 야곱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야곱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받고 저 외삼촌 집에 가서 아주 기묘한 방법,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해가지고 재산 다 싹 빼돌리고 아주 이 잔머리의 귀재예요.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 될 때에 헌액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 요셉의 각아들, 바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죽은 것이, 그게 바로 야곱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쌍둥이로 늦게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 속에 있는 그 장자의 축복,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모했어요. 방법은 잘못됐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 기도대로 축복 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시력이 떨어졌을 때 가성을 내가지고 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몰래 축복 기도 받고, 방법은 틀렸지만 그가 아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야복 나루토에서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다 정리되어서 됐지만, 철저히 그는 내가 잔머리대로, 여러분 항상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뛰는 놈이 예, 나는 놈이 있다. 뛰는 자는 들을지어다. 잔머리 잘 쓰는 사람은 잔머리 더 잘 쓰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깨트려요. 아주 이 야곱은 잔머리에 아주 귀재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잔머리에 더 귀재야.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아주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결혼식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 자기가 정작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 딴 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기불이 없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착각이, 그러니까는 그냥 외삼촌이 곧 속여먹은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가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라헬 둘째니까 먼저 그 맏딸 보내고 둘째 보내야 된다. 그래서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7년간 더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7년간 일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잔머리 쓰면 뛰는 놈 위에다가 나는 놈을 붙여가지고 깨트려요. 박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세요. 제가 심각한 얘기합니다.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길러요. 지금 다 인류대 학번해야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직장 나야 맞지, 수입이 좋아지고 윤택한 삶을 사는데, 그러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고 어떠자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는 실패한 부모예요. 천하 없이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재벌 그룹에 가서 어떻게 인정받고 뭘 했어도 후손들에게, 제가 강하게 말합니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춰질 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아마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우리 똑같은 예배 시간에 강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후손들은 적어도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지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명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제1로 삼으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그 영혼 빨리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드세요. 데려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상에 출세해서 어쩌겠다는 얘기 그래요.
참 슬픈 얘기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 국제적인 큰 회사의 지점장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유능하고 흔히 말하는 출세하고 다 됐는데 신앙이 없어. 그 아버지가 힘들어요. 굳이 많은 말 안 드립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 올바로 심어줘야지. 아멘. 여섯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서 그 역사적인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명예의 전쟁에 헌액될 때에 그의 믿음을 소개할 때에 애굽의 왕자였다. 이스라엘 백성 그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느냐. 홍해 바다를 가르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미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역사를 행했다. 이런 조항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믿음의 조상 그 반열에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었던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은 왕자예요. 왕자는 그 당시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예요. 신적인 대우를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능욕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받기만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받을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에 한 50개국, 60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옛날 구소련 땅,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짝에 거기도 저 알라스카에서부터 저 남미 끝까지 다 다녔는데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고 지금도 노숙자 모양 달란말만 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결국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달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 받을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노숙자예요. 노숙자. 집 없는 사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우린 노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노숙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보고 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 아니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거 다 권리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명절 때만 되면은 여기서 명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 동남아,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여기서 미역 사가지고 떡국 준비해가지고 걔네들하고 그거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린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우리 부자예요. 부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 받을 생각만 하면 여러분 노숙자나 마찬가지,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있잖아요. 너 주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받기 말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희생하라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받은 걸 줄까? 뭐 가깝게는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재래시장에 가서 뭐 살 때 깎지 말아요. 깎지 마라. 깎지 마라. 아주 예수쟁이들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은 또 그렇게 빠르지 해가지고 깎는단 말이에요. 또 하는 말이 실컷 깎아놓고 나서 마지막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그래. 또 그 사람이 속으로 야 너가 치댈까봐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그래. 시장 가서 깎지 말아라. 그리고 좋은 거 골라오지 말아라. 주는 대로 봐라. 사과 산다고 고른 거 이건 말고 요거 그 짓 하지 말아라. 좀 현찮은 것도 좀 가져와라. 말 안 해도 간 다음에 저 사람 왜 그러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아, 예수가 좋은가 보다. 그리스도로 경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점점 이제부터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았어. 이제 받은 거 나누어 주면서 살아도 짧아. 전 지금 그래요. 내가 살 날이 이제 받은 거 거의 70년을 하나님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얼마를 더 살겠어. 이제 주면서 살아도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아멘. 모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왕이 계승서열에 들어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탄생하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중하게 여겼다. 손해보고 사는 것.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곱 번째. 여러분, 일곱 번째는 31절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참 이상한 여자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의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리고 기생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올리브 다방의 마담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조상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이 앞에 있는 6분처럼 하기가 솔직히 난 못해요.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300년을. 내가 만약 모세였다 그러면은 너 왕자로서 왕이 계승서열 왕이 될래? 저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과 죽을 고생하며 살래? 저 갈등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 초이스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왕자의 그 신적인 대우를 받는 자리를 버리고 그 고생하는 걸 그 선택할 때 되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순종하는 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 번듯 순종 난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 기생 라합 같이 내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뭘 했느냐?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여인. 그렇잖아.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백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는가 하면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왔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에. 그 여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출신 성분이 무슨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기생의 기생라. 근데 왜 그랬냐? 딴 거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누군 3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구는 그냥 뭐 평생 막 했는데 이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정탐꾼 편안히 보냈다. 이게 뭐야 이게 정탐꾼. 여러분, 이 정탐꾼이 뭐냐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 간첩 스파이 같이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준 사람, 그거 한 거. 잠깐 한 거야.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요거 간단하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딴 건 다 못해도. 그래서 작심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나는 내 평생에 주의 종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기회가 오면 주의 종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주의 종 돕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할 수 없잖아. 이 믿음의 조상들 그거 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집안에서 처음 믿었지만 그 가족 후손들 가운데 10명이나 목사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철저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여튼 절대 말하지 않고 주의 종. 제가 독일에 선교사 있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두 부모님이, 큰아들은 독일에 선교사로 가 있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딸들은 딸 하나 이제 시집 가고 없고, 그 이제 그 경상북도 하동에 있는 저 지리산 밑에 그 하동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아주 조그만 집에서 생활하셨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에 오면은 1년에 한 번 오니까 그래도 효도한다고 또 선물하고 사가고 나름대로 이제 1년에 한 번 오니까 뵈러 오니까 죄송스럽고 하니까 가요. 딱 가면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선물 사왔냐. 난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선물 사왔냐. 안 사왔다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 에게 목사님을 제쳐놓고 내가 그 선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한테 선물 사오려면 적어도 내 선물보다 우리 어머님 선물보다도 더 좋은 걸 사오든지 최소한 똑같은 거 사갖고 와야지 안 받는다. 난 2배 부담이 되는 거예요. 2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갖고 오죠. 그러면 갖다 반드시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 선물하고 그렇게 섬겨요. 크리스마스 쯤 되면은 제가 여의도 부목사 할 때에 성탄절쯤 되면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구두표가 많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구두표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때쯤 되면 전화가 와요. 저 말이야, 자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말이야, 구두표 좀 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 시골 교회라 그런 거 평생 받을 기회도 없어. 그거 좀 주게 줘. 해마다 저는 많이 뺏겨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 받는 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죄송스럽지만 우리 아버님 생일은 잊어먹어도 목사님 생일은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난 속으로 이상한 여자다 그랬어요. 어떻게 당신 남편 신랑 생일은 그냥 넘어가도 목사님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후손들 위하여 축복을 심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7분만 제가 여기 소개했습니다. 그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신앙생활, 참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아벨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생활 잘하는 거, 애도의 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노아처럼 심판을 준비하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심판을 준비하면서 가족 구원하는 거. 네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 다섯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에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 물려주는 게 뭐냐?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물려주는 게, 그게 축복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노숙자처럼 받을 생각만 하고 오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께 쓸까, 이 생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다 도와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거 못 알아들은 사람은 대책이 없어.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생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 같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적어도 나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큰 가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이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